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기. 행복은 내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기. 우리 마음은 종종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물질적인 것, 사람, 감정, 생각까지도 우리는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 집착이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집심입니다. 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불안과 고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 사랑, 명예, 자존심, 과거의 기억 등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주는 고통.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늘 걱정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줄어들거나 부족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아파합니다. 집착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불행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기에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과거의 서운한 기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충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집착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집착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자비와 사랑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얻는 것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집착이 사라지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씩 내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돈, 성공, 명예, 좋은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 우리는 흔히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끝없는 갈망이 오히려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 내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나 미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면 삶이 달라진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의 법칙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들,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인연이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인연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인연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짓는 것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 남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풀기. 작은 친절도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이 훗날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 우리 삶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미움, 질투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쁜 인연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나쁜 인연을 끝내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기.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현재 주어진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그 인연이 언젠가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이 언젠가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비의 실천 1.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란 한자로 자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남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해심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2. 왜 자비가 중요한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와 함께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세상에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다투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3.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자비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내 덕분이야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3. 작은 친절 베풀기. 길을 걷다가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바쁜 동료를 위해 커피 한 잔 건네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사나 자신에게도 자비 베풀기.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자책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5. 용서하는 마음 갖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자비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행복해집니다. 남을 도울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 속 자비의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십시오. 여인은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구나. 그녀는 그제야 슬픔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통해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도 주변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도 더 평온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인내의 미덕. 1.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만듭니다. 2. 왜 인내가 중요한가? 삶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마다 인내가 없다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며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아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내를 실천하는 방법. 인내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감정을 조절하기.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3. 꾸준함과 노력.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갖기. 인내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5.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심 가지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4. 인내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인내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삶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는 힘이 생깁니다. 목표를 이루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 속 인내의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 분노와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세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인내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미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반복해서 듣기.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기. 행복은 내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기. 우리 마음은 종종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물질적인 것, 사람, 감정, 생각까지도 우리는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 집착이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집심입니다. 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불안과 고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 사랑, 명예, 자존심, 과거의 기억 등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주는 고통.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늘 걱정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줄어들거나 부족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아파합니다. 집착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불행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기에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과거의 서운한 기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충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집착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집착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일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자비와 사랑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얻는 것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집착이 사라지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씩 내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돈, 성공, 명예, 좋은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 우리는 흔히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끝없는 갈망이 오히려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 내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나 미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면 삶이 달라진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의 법칙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들,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인연이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인연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인연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짓는 것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 남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풀기. 작은 친절도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이 훗날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 우리 삶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미움, 질투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쁜 인연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나쁜 인연을 끝내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기.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현재 주어진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그 인연이 언젠가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이 언젠가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비의 실천 1.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란 한자로 자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남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해심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2. 왜 자비가 중요한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와 함께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세상에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다투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3.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자비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내 덕분이야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3. 작은 친절 베풀기. 길을 걷다가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바쁜 동료를 위해 커피 한 잔 건네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 베풀기.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자책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5. 용서하는 마음 갖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자비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행복해집니다. 남을 도울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 속 자비의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십시오. 여인은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구나. 그녀는 그제야 슬픔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통해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도 주변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도 더 평온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인내의 미덕 1.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만듭니다. 2. 왜 인내가 중요한가? 삶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마다 인내가 없다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며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아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내를 실천하는 방법. 인내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감정을 조절하기.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3. 꾸준함과 노력.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4.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갖기. 인내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5.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심 가지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4. 인내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인내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삶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는 힘이 생깁니다. 목표를 이루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 속 인내의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 분노와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세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인내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미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